먼저 이 수업에 사용된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의 원문에 대한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이 원문은 안소근이 번역하고 분도출판사에서 발행된 첫째 호교론, 둘째 호교론, 유대인 트리폰과의 대화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8장 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스티누스와 트리포 사이의 논쟁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장 4절은 트리포가 유스티누스를 향해 매우 중요한 비판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문제 삼습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 안식일과 축제일, 초하룻날 등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지도 모른다. 는 이 말은 트리포가 바라보는 신앙의 조건, 곧 율법 준수 중심의 구원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트리포는 또한 예수의 메시아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는 말라기 4장에 근거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기름을 부어야 메시아가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 자신조차도 아직 메시아임을 모르고 있는 셈이며 기독교인들은 그저 존재하지 않는 메시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를 위해 맹목적으로 목숨까지 바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트리포와의 대화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유스티누스의 모든 변증, 다시 말해 율법의 영적 해석, 예언 성취를 통한 예수의 정당화, 메시아의 고난과 승기가 바로 이 트리포의 비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절은 대화의 서론이자 논쟁의 진입점, 그리고 신학적 갈등의 핵심을 함축한 선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첫 슬라이드를 통해 유스티누스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왜 구약 예언과 메시아 해석이 기독교 변증의 핵심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11장과 43장에서 말하는 율법의 구분, 곧 옛 율법과 새 율법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스티누스는 11장 2절에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율법을 옛 율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는 이 율법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며 이제는 보편적 효력을 가지는 새 율법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은 새롭게 체결되면 이전의 계약을 무효화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계약 역시 모세 율법의 시대를 끝냈다는 것이 유스티누스의 논리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최종적인 율법이며 믿을 만한 계약이다.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도 계명도 규정도 없다. 그리고 11장 4절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열릴 새 계약을 미리 예고하셨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 안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악을 끊고 심지어 죽기까지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새 율법이 현실 속에 실현되고 있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새 율법은 단지 새로운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느님께 이르게 하는 내면의 능력 있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장 1절에서는 구약율법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안식일과 제사, 축제일은 모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 모든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본래 이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죄악을 억제하기 위한 징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율법은 완결되었고 그분은 예언자들이 말한 온 인류를 위한 새 계약의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유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율법의 해석자나 계승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 자체의 종결자이자 성취자, 곧 새 율법이자 새 계약이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유대 율법을 대체하고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보편적 신앙이라는 유스티누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앞에서 유스티누스가 율법을 옛것이라 규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약과 새 율법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상이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유스티누스는 당시 유대인이 중시했던 율법 실천들, 예를 들어 할례, 안식일 준수, 무교병, 정결례 같은 조항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 모든 규정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죄악을 통제하기 위한 외적 규범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규정들은 하느님의 본래 뜻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임시적이고 징계적인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데 그치고 영적인 두 번째 할례, 곧 마음의 정결과 회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안식일도 단순히 하루 동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의 안식,
즉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유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또한 그는 무교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거짓 맹세를 멈추고 도둑질과 간음을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 준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유스티누스는 외적 규범이 아닌 내면의 변화와 윤리적 순종, 곧 영적 율법을 실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순히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항들이 내포한 참된 의미, 즉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정화하는 하느님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스티누스는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유대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깊은 뜻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스티누스가 율법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도덕적 실천으로 전환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유스티누스가 율법의 외적 조항들, 할례, 안식일, 제사 등을 비판하며 그 본래의 목적이 단지 행위 규제가 아닌 내면의 정결을 위한 표지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관점을 세례, 즉 정결의식의 신학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유스티누스는 트리포와의 대화 14장에서 구약 율법이 제시한 정결례, 즉 몸을 씻는 세례나 정화의식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이고 외적인 씻음으로는 탐욕, 시기, 증오와 같은 내면의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세례는 회개와 하느님에 대한 앞을 동반하는 영적인 정결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세례는 단순히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생명의 물입니다. 반면 유대인이 행하던 외적 정결 예식은 물이 새는 우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하느님의 생명수를 버리고 무력한 인간 규범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유스티누스는 악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무교병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옛 습관과 죄악된 행실을 버리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참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징의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며 영혼은 죄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유스티누스의 비판입니다. 이처럼 유스티누스가 구약 율법의 외형적 의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참된 세례와 내면의 정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리적 규범이나 전통이 아닌 신앙과 회개, 그리고 영적 갱신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앞에서 말한 새 율법이 단지 새로운 규칙들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영적 계시라는 유스티누스의 신학적 핵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유스티누스의 율법 이해가 보다 결정적으로 정리되는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옛 율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선언입니다. 23장 4절에서 유스티누스는 트리포에게 자신이 회심하게 된 계기인 노인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계의 요소들조차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이는 안식일과 절기, 제물 등의 제도가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비롯된 보편적 질서가 아니라 일정 시기와 민족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된 계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어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전 시대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할례가, 모세 이전에는 안식일과 제사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지금 그 모든 율법적 규정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시간 속에서의 계시의 점진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그 계시가 도달하는 완성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40장에서는 유스티누스의 예표론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선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의식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신의 인생과 삶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입는다는 영적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유비를 넘어서 구약의 제도가 신약의 실체를 향한 교육적 예비수단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계명 역시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밝히겠다는 말로 율법의 한시성과 상대성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영을 거하는 존재였고 그 이전에도 율법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류의 역사가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유대 율법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결국 유스티누스는 구약의 모든 규범과 제도는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표지이며 실체가 등장한 이후에는 표지로서의 기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스티누스의 예표론적 율법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로써 유스티누스는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새로운 윤리와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유스티누스가 구약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외적 규범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시적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율법이 보편성을 결여하고 특정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유스티누스의 견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트리포와의 대화 19장 2절에서 유스티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 율법이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짓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보편적 진리나 구원 원리가 아니라 민족적 특수 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율법의 제한성, 즉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민족을 위한 임시적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이를 통해 율법이 영원불변의 진리로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대인만이 그 율법 아래 있었고 이제는 그 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정결례, 소위 물구덩이의 세례에 대해 다시 한번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이 의식은 육체만을 씻을 뿐이며 생명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인용하며 유대인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물이 고이지 못하는 저수지를 의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된 내용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유스티누스는 반복적으로 율법이 14장에서는 인간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드세시제시 11장 4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23장 40장에서는 예표일 뿐 실체가 아니다. 여기 19장에서는 보편성이 결여된 민족적 규정이다. 이와 같이 유스티누스는 율법을 철저히 기능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법과 참된 생명, 참된 보편성이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스티누스가 어떻게 구약의 율법, 곧 옛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민족적이고 제한된 법이며 육적인 죄악을 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임시적인 규정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유스티누스가 제시하는 새 율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새 율법의 시작임을 선언합니다. 새 율법은 더 이상 돌판이나 문서에 기록된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 안에 새겨지는 계시입니다. 따라서 새 율법은 외적인 행위나 육적인 죄를 규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된 죄의 뿌리 자체를 겨냥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이러한 내면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 그리고 그를 통해 주어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원이 인간의 율법 준수나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새로운 율법은 단지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즉, 참된 신앙의 삶이란 단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 사랑과 믿음, 소망, 온유, 절제, 용서, 자비, 회개와 같은 영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스티누스의 새 율법 이해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을 유스티누스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곧 죄의 본질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와 욕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갱신과 자발적인 도덕적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는 율법이 강제하던 시대와 달리 새 율법의 시대는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순종, 곧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내는 신앙임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유스티누스에게 있어 새 율법은 단지 구약 율법의 대체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부, 마음과 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실현된 새로운 시대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앞서 살펴본 율법의 비판을 넘어서 기독교 윤리와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유스티누스가 말하는 새 율법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며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계시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새 율법을 바탕으로 유스티누스가 구약의 종교 제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스티누스에 따르면 구약에서 중시되던 제도들을 할례, 안식일, 제사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자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인 예수가 이미 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 제도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으며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먼저 그는 육체적인 할례에 대해 그것은 유대인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해 주어진 표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새겨진 할례, 곧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적인 변화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와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마음의 할례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로 유스티누스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특정 날짜에 일을 멈추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이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동물을 잡아들이는 외적인 제사는 이제 효력을 잃었으며 그 대신 우리는 깨끗한 양심, 의로운 행위, 감사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말라기 1장에서 언급된 모든 민족 가운데 드려지는 정결한 제사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유스티누스가 이러한 영적 해석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이제 새 율법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계시입니다. 즉, 민족이나 혈통, 외적인 규범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 사랑과 의로움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스티누스의 해석은 단순히 율법을 폐기했다는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을 더욱 깊이 있게, 더욱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며 그것이 구약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성취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유스티누스가 새 율법의 관점에서 구약 제도들을 영적인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신학적 작업의 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가 율법을 어떻게 계승하면서도 초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엔 지금까지 유스티누스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그가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약 해석입니다. 유스티누스는 트리포와의 대화 13장에서 인간의 죄 문제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전반에 걸쳐 예고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6월절 어린 양, 광야의 노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시편의 메시아 찬양 등은 모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예표하는 구약의 상징들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재해석은 유대인 트리포의 문자적 이해와는 달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성취의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신학적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의 영향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자신의 회심 이전 철학적 여정에서 플라톤주의적 사유의 매력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데아들에 대한 관조는 저의 정신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깊이 탐구하던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유스티누스가 율법을 해석하는 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는 율법의 외형과 규정들, 즉 감각적, 육적인, 가시적인 것을 플라톤이 말한 그림자로 이해하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할례나 안식일, 제사와 같은 제도는 본질에 도달하게 하는 표상일 뿐 그 자체가 궁극적 가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스티누스는 성경 해석에 있어 단순한 예언 성취 논리만이 아니라 철학적 형이상학 구조와 통합된 변증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단순히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실체 앞에서 의미를 다하고 이제는 영적 방식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재정의합니다. 바로 앞에서 유스티누스가 구약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외형을 넘어서 영적 의미와 예표성을 강조하며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초월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철학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스티누스의 해석학은 플라톤주의의 이원론, 즉 눈에 보이는 것, 현상과 보이지 않는 실체의 구분에 기반했다고 평가됩니다. 이 틀을 통해 그는 구약 율법을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실체로 설명하며 율법의 폐지와 복음의 성취를 철학적으로 논증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유스티누스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 특히 로고스 씨앗 개념을 그의 율법 이해와 복음의 보편성 개념에 접목시킵니다. 그는 두 번째 변증론에서 모든 인간 안에 로고스의 씨앗이 심겨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리와 선에 대한 보편적 감각은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안에 내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그의 새 율법에 대한 보편주의적 해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새 율법은 더 이상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인류를 향한 보편적 계시이며 이 법은 단지 문자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스티누스의 새 율법 해석은 플라톤주의적 이원론보다는 스토아적 로고스 이론의 연장선상에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스티누스의 해석에는 두 철학 전통이 겹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플라톤주의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형상과 실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구조를 제공하였고, 스토아 철학은 새 율법의 보편성, 이성의 내면화, 그리고 영적인 윤리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즉, 유스티누스는 이 두 전통을 통합하면서 율법의 시대를 넘어선 로고스 중심의 새로운 인간성을 복음 안에서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철학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철학 자체를 기독교 변증의 언어로 변형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한 설명에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유스티누스의 영적 율법 해석과 새 율법의 보편성은 단순한 플라톤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사상을 변형 수용함으로써 가능해졌으며, 이로써 그는 복음이 모든 인류 안에 잠재된 로고스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리포와의 대화 8장 4절에서 트리포가 언급한 메시아 출현 방식, 특히 엘리야의 등장과 기름 부음이라는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반론, 그 이상의 당시 유대 사회의 종말론적 메시아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트리포는 그리스도는 엘리야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 특히 토라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사상입니다. 대신 이런 내용은 묵시문학적 유대교, 즉 제2 성전기 후기 유대 문헌들에서 발전된 종말론적 기대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 구절은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출현의 전제 조건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리포 역시 이러한 전통에 근거하여 메시아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기름을 부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리포는 문자적, 묵시적 메시아관에 기반하여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엘리야의 등장에 대한 기대가 신약 복음서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은 이 기대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여 예수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는 예수가 율법과 예언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이며, 동시에 엘리야의 재등장과 메시아의 공인이라는 유대인의 기대를 변증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복음서의 이러한 전승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가 전개하는 예수에 대한 메시아 변증은 변화산 사건과 신학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이미 예언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은 율법과 예언서의 성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능력 없는 인간이 아니라 모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유스티누스의 논변은
트리포의 묵시적 메시아 기대를 해석의 틀 안에서 수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설명하려는 초기 기독교의 변증적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대한 응답이자 정통성을 확증하기 위한 변증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스티누스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의 기대를 넘어선 메시아관을 제시하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철저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